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3일 밤 예배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몰리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마다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를 위해서 한재원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많은 우리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3일밤 예배입니다. 하나님, 2020년을 되돌아봅니다. 2020년의 힘찬 다짐과 함께 우리에게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기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현장 예배에서 실시간 예배로 바뀌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쓰러질지라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를 이끄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인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값진 복음이 되도록 설교의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3일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다가 계시를 받아서 여호수아 자신이 창안한 그런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이미 계획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위임하여서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도피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피성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제비 뽑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형제들이 각자 성을 하나씩 내줍니다. 이것이 모두 48개인데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8개 성읍의 그런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면요. 팔레스틴 땅 가운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강 이름이 뭘까요? 요단강. 제일 많이 아시는 강 이름이죠. 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밑에 있는 사해를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도피성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서부터 헤브론, 세겜, 게데스, 그 다음에 요단 동쪽으로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모두 6개입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서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걸어서 걸어가기에 가까운 지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단 동편에만 있었다라고 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기가 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운 곳,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에다가 6군데에다가 이렇게 도피성을 놓은 것입니다. 팔레스틴 전역 어디에서 사고가 나든지 직선 거리로 반나절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 이 성으로 가는 길을 봄이 되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전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빗자루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와서 항상 길을 보수합니다. 도망하는 자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피난처라고 하는 팻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도피성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높은 곳, 이것은 실제로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곳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그네, 과부, 이방인, 심지어 종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서 피신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단 혐의가 확실하면 피신을 시켜주고 그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늙어서 나이 들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씌워졌던 죄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도 아무도 그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죽어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도피성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일까요? 먼저 우리가 염도에 둬야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 안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약속받고 소망하던 낙원이요 소망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게 완전할 것 같던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살인과 보복,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완전하게 보여도 그런 땅일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신학교에 처음 왔을 때의 소감을 차례차례 얘기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오면 다 천사들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가끔 물건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경도 놓고 가시고 핸드폰도 놓고 가시고 그러면 나중에 전화하셔서 그러십니다. 제가 핸드폰을 교회에 놔두었는데 혹시 있을까요? 해서 혹시 교회에서 핸드폰이 없어지거나 뭐가 없어지면 되게 속상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여서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병원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영적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여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 병원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은 성격이 모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래,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면 완벽해집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사람이 완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직분을 받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들어갔던 꿈꾸던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에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고 살인이 있고 범죄가 있고 도둑질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피성을 짓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성경이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도끼가 정비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도끼 머리를 고정시키는 그런 쐐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도끼 자루가 헐렁해진 것을 모르고 내리찍었는데 그 도끼가 공중으로 날아서 옆에 있던 사람의 친구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그가 죽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고의로 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사고를 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거래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의인 50명을 내겁니다. 그런데 5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또 40명으로 또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갔는데 결국 의인 10명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한 명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9명이 있는데 한 명이 모질라서 부족해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아픔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살한 자, 즉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동행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경에도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 한쪽을 다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 한쪽뿐만 아니라 이까지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만, 눈에는 눈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자비한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시고 정해주신 자비의 법률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살인을 해서 도망간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과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배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과나무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은 행위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행동으로 죄를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고 덮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나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이나 본질은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하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말이죠.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서만 지적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를 얻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도피성의 위치가 높은 언덕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바로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더기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가슴 한복판에 도피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신약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을 입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도피성, 즉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 명제에는 우리가 그런 긍휼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은 존재로서 누군가를 찾아가 주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주어야 한다는 것은 행위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죄인의 몸을 입고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겨운 고난의 삶의 현장으로 낮아져서 다가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슬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찾아가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매일 접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끔찍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입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교통법규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걸려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잡혀가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시 내 안에 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거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질려버립니다. 전도서에서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씩 죄를 짓고 살라, 그래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끼리 대화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 맞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할 수 없어서, 아니 입을 뗄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성전에 나오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맞아요. 그럴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는 그래, 그러면 그냥 나와서 울어. 그냥 기도가 되지 않으면 와서 울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런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멀어지게 하는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있을 거리에다가 6개나 되는 도피성을 지으신 데는 어느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와서 얼마든지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교회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그 도피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삶의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래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삶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삶의 희망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영동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만한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올 수 있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안전한 곳에 피난처를 두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내 안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올해 마지막 3일 밤 예배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것인데요.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당회원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사랑으로 기도로 애쓰신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나머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영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 귀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를 담당하는 유지현 전도사님, 유초동부를 담당하시는 이진욱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은호영 목사님, 청년회를 담당하시는 한재원 전사님, 이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각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년에 새롭게 임명받은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분의 장로님들 가운데 예배부, 교육부, 관리부, 선교부, 재정부, 봉사부 각 부를 맡아서 이끌어 가실 때 잘 이끌게 하시고 각 부서들이 유기적 역할을 잘 감당하여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피난처 되는 그런 교회,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에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셔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좀 개입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방역을 책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위정자들 가운데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아공에서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분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 가운데 더욱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도 감기로부터도 여러가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같이 기도하고 있는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상의한다고 하셨는데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환우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병, 그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몸의 연약함에 있는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복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담대한 상기로서 이제 또 병원의 치료의 결정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집도하는 의사의 판단력과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합당한 판단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것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치료로 말미암아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밤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단잠 주셔서 평안한 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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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